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도 또 발견하게 됐고, 또 이것이 현재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패턴으로 일해 오셨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아마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듣게 하실 거고, 또 하나님을 이 시간, 실제 이 시간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배웠기를 원합니다. 근데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벌써부터 이 말씀에 대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 관계이죠. 이 선지자들은 어둠의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또한 엘리야는 어떻게 따랐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교훈이고 책망이시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두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왕조들과 백성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모두 우리 얘기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의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에는 성전 예루살렘이 처음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 나라가 갈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 1대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사람이 좋아하는 제사장을 삼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절기도 유대의 절기를 비슷하게 하여 지켰다라고 왕상 12장 28절에서 33절에 말씀합니다. 가짜는 무엇이든지 진짜와 비슷합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죠. 우리를 구해준 신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러니 온 백성이 따를 수밖에요. 북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19대에 끝납니다. 근데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불행한 것은 한 왕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는 아합 왕, 북이스라엘 7대 왕 때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 아예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사마리아에 건축하고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상까지 만들어서 아세라 상은 여신, 바알신은 남신 이렇게 해서 또 문란하게 성적으로도 문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 완전히 부패되었었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을 이때는 죽이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하나님의 진노는 최악에 달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3년 가뭄을 선포하고 비를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환란이 올 때는 그 이유가 그래서 왕상 17장 1절에 보면 길라앗의 우관은 자중에 디습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해라 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물 한 포기도 살 수 없고 메마른 강야가 되는 것이죠. 사람도 살 수 없는 지경이 되겠죠. 이 소리를 들은 왕이 가만두겠어요? 엘리야를. 수배내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숨을 곳을 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너는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릇이 뭐냐면 케리트라고 자르다, 베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키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곳에
물을 가서 마시라고 합니다. 또 비밀내에 행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상 17장 5절에서 7절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그리 시냇가 물을 마셨더니 시냇물도 마르고 그 땅에 비, 이슬이 모두 끊긴 것입니다. 시냇물조차도 다 말랐지만 까마귀들이 갖다 주는 음식으로 엘리야는 먹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조달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까마귀가 진짜 까마귀 아닙니다. 까마귀가 말을 듣습니까? 사람의 말을? 그리고 사람같이 행동합니까? 아니죠. 그죠? 다 비유입니다. 까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온전치 않은 아직 여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 당신은 미대한 족속이나 또 검둥이 이방인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까마귀는 오레브라고 어둑어둑한 색깔, 밤낮이 섞인 저녁,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생각들이 섞인 사람들을 까마귀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래 이들이 또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 또 있었던 거죠. 엘리야의 먹는 것을 조달해 주었으니까. 그 기근 속에서도 또 하나님은 살리시는 그 한 가족이 있었어요. 왕상 17장 9절에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예, 아멘이죠. 이 가부에게도 하나님은 한 선지자가 올 것을 말씀하시고 섬기라 한 겁니다. 예,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엘리야는 그 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가부는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 나무가지를 주어 마지막 조금 남은 밀가루로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던 참입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부탁합니다. 그 빵을 먼저 만들어 엄마와 아들이 먹기 전에 나에게 좀 먼저 가져오라. 그리고 후에 너희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이 말대로 그 가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순종하고 그 말대로 합니다. 전혀 거부가 없죠. 그 일로 가부는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그도 순종함으로 가뭄에서 걱정 없이 살게 되는 역사를 이제 또 체험하게 되죠. 엘리야는 그 여인을 축복합니다. 왕상 17장 14절에서 16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밀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제가 이 말씀을 그 전에 오랜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씀 들었을 때는 목사님들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닌 거죠. 이러한 일이 무엇일까 한번 봅니다. 영적으로 그 본질을 본다면 말씀이 없어 심령들이 바싹 마른 상태, 죽을 것 같은 현실, 상황 속에서도 속에서 소망을 잃은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 기름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총을 받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시돈 사르밧 가부와 아들이 누구간데 엘리야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을 만나게 하고 또 딱한 처지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과 기근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 풍족하게 살게 했을까요? 가부라서 그럴까요? 예.
또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라서 사실 성경적으로는 가부와 고아는 의미가 깊죠. 가부와 고아는 진정한 남편이 없어서 남편을 찾는 자들, 또 고아는 진정한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를 찾는 자들. 표면적인 아버지와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3년 기근 내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부를 찾게 하셨고 그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왜 그랬을까? 이제 3년 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가서 선포하고 3년 동안 기근이 쭉 흐르는 그런 기간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 가부와 아들이 일어난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기록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일까? 이들이 왜 여기에 기록이 되었었고 이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엘리야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한번 궁금해 보시지 않았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석연치 않은 데가 있어요. 왜일까? 생각하게 됐던 거죠. 이제 그것은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증거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하셨는데 그 지명 속에도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땅 지명까지도 정확하게 들어서 쓰시는 분이시니까요. 시돈에 속한이라는 것은 치돈이라고 그 어원이 고기를 잡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은 차레파트라고 정연, 그러니까 그 어원이 뭐냐면 금속을 녹이다, 재련하다, 연단하다, 순수한 것을 취하기 위해 제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부와 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훈련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엘리야가 올 것을 얘기를 했고 엘리야는 그곳에 가기를 명령하셨던 거죠. 그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라고 약속대로 그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가르쳤던 얘기였지만 그 집에 묵고 있었잖아요. 엘리야에게서 나오는 소리 무슨 소리가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았을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내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단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가부와 아들을. 그래 양면을 영육간에 다 해결함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도 있었을 터이나 시돈에 속한 가부와 아들은 하나님이 찾는 자 중에 그 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찾은 바 되었고 보호를 받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지금 시대가 3년 기근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확증을 보이시기 위한 사람들이 가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세상을 바라보고 즐기는 일이 많습니까? 또 가진 것이 부족해서 더 많이 하면서 흡족해 하면서도 더 많은 욕심을 내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쭉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더 그 사람은 연단받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골로새서 3장 5, 6절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에 도달하기까지는 규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나를 절제해야 되는 일이 세상 속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쉬울 리가 없지, 어렵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는. 그러나 거기에 응하고 거기에 따라간 자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자유함을 그때서 느낍니다. 진짜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죠. 그 믿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느낄 때까지는 우리는 무던히도 규제가 많고 책망이 많고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도 받고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바라고 더 큰 일을 보면서 바라고 나갈 때는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아니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자에서 남자가 되는 연단 가정인 것이죠. 왕상 17장 17절에도 이 이하를 보면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갑작스레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왕상 17장 18절에 여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원망 아닌 원망 소리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는 그곳에 가서 가뭄에 먹고 살게 하고 같이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있는 사람인데 엘리야에게 온 말씀은 이런 소리였어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떤 상황일까? 왜 이 여인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나 뜻은 이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 속에 좀 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단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증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가르침 속에서 무엇을 알았냐면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알고 났는데 자기 아들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갖다 살립니다. 근데 3번 반복해서 그의 몸에 엎드리고 3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살립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부활하신 우리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모든 이스라엘의 죄,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뜻하는 사건을 여기서 계시한 겁니다. 그러면 그건 먼 미래의 얘기였다면 그때 당시 또 곧바로 얼마 안 있다 일어날 일에 대한 확증이었고 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기근에 죄악으로 우상으로 완전히 죽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3번째 살리신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가뭄이와 해결하기 전에 가뭄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왕상 17장 24절에 보면 이 되어지는 이 일을 보고서 아들이 살아남을 보고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고 그때서 완전히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정리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 아들까지도. 그러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서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이 여인도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믿게 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아주 큰 일을 앞두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불의 산상의 그 능력으로 통해서 많은 악한 선지자들, 악한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왜? 북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행하는 일과 말씀의 선포를 미리 선포하고 행하는 일을 미리 했어야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미리 보이신 일이에요. 그 가족을 통해서 또.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가부도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자기네가 전처적인 일에 쓰임받는 표적이라는 걸 이들은 몰랐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알았어요. 이 일이 그런 어떤 일이라는 걸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뒤로 나중에 보면은. 그래, 왕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3년이 다 되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임하며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큰일이 앞에 온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신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큰일을 미리 알리셨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때 당시만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려서 이끌었을 때만 이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전한 거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책을 보고서 기억을 했다면 이 얘기가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가라 하셨고 보이셨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정점으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한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와서 하나님은 그때 그 후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고 나타내고 일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도 저는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었고 이스라엘 이번 갔던 일도 그 일에 한 일로 갔다 왔고 또 하나님은 또 어떤 큰 일을 또 앞으로 지금 하고 계실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지하실지 진짜 감지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보실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가부와 아들은 모르고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예비교회도 여러분들도 모르고 쓰임받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모두 하나님이 쓰실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쓰실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거 보면서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에요. 다 이 되어지는 일들이 성경 속에 패턴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즉각 깨닫는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예? 숨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올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귀한 일을 보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표현이 되겠어요? 이때 아합한테 가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오바다와 아합 왕은 물을 찾으러 나가자라고 얘기했죠. 시내까지 좀 가보자. 물이 있나? 그래서 짐승들을 좀 살려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눠서 시내가 찾으러 나갔죠. 이때 오바다는 이 시절 때 오바다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왕궁에 있으면서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나눠서 굴에다 감춰놓고 죽이니까 감춰놓고 양식을 조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따로 아방과 오바다가 나갔을 때 이 오바다 가는 행길에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나를 아합 왕한테 인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 근원도 아무한테나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합 왕도 떠났고 오바다도 나갔어요.
근데 이 샘물의 근원이 나올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만이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바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만나게 한 겁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죠. 그래서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왕상 18장 12절에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다가 엘리야한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또 보이지 않으면 나만 그냥 거짓말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는 얘기를 하죠. 나를 만나게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왕상 18장 17절에서 19절이죠.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기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안 좋은 눈으로 안 좋은 마음으로 지적을 하겠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더라.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 싹 모이라 해서 모인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모였어요. 그런 데서 엘리야가 말하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양다리 걸치게 하겠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받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다른 데 안 가죠. 그죠? 여러분들이 절에 갑니까? 뭐 다른 종교를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럼 오직 하나님만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머뭇댄다고 엘리야가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어요. 듣긴 들어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온전히 마음에 새기는 게 없어서 그 참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머뭇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다리 걸치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좀 심각하게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행동하게끔 돼 있어요. 뭔가 달라지게끔 돼 있어요. 왜? 말씀이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능력이 하나님인데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날마다 그 시기에 날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긴 찾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담감보다 세상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양다리 걸치기고 머뭇머뭇하는 자예요. 우상숭배자예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고 선택해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뿐이 아니잖아요. 모든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정확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진짜 머뭇하겠어요? 1대 850명이에요. 이게 엘리야와 가짜 선지자들의 싸움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신과 바알의 싸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요가 많으니 먼저 해라. 엘리야가 얘기하죠. 그들이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정오를 지나 저녁 때까지 그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스스로 자해도 하고 피를 흘려 제사 그 하나님을 자기 믿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이제 엘리야가 제사 드릴 차례가 됐죠. 왕상 18장 30에서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천히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들어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거 엘리야의 마음대로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서두에 한번 보세요. 예, 서두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 왕상 18장 36. 엘리야의 마음대로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행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거기 포함되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 하시고 거기에 아하방도 있죠. 그 장소에서 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그 가부의 아이 죽음을 살리신 사건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다는 표적을 이미 엘리야는 봤잖아요. 그죠?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더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앞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도 애굽으로 들어갈 때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적을 보였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땐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적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한 가족을 통해서 이적을 보인 거예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며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일과 또 자기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지 전혀 모릅니다. 영의 복음 인전 전파해야 되는 때가 시작이 됐는데 옛날에 믿던 방식대로 옛날에 믿던 그 하나님, 옛날에 듣기 좋아했던 복받으라고만 했던 그 성경에서 책망하고 죽이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의 빼고 그렇게 듣기 소리만 했던 그곳에서 완전히 옮겨오게 해는 그 역사가 참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임받도록 우리가 마음을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가 돌제단 쌓은 것도 12돌, 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곡식 종자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뜻하죠. 예, 이것을 그 위에다가 도랑에 그 곡식을 푼 위에다 통 넷의 물을 갖다 채워라 그랬잖아요. 이 통 넷의 물은 이 통 넷이 뭐냐면 네 바람 네가 다 누하와 하나님 영을 가지고 의미를 하더라고요. 생수, 말씀의 그 영의 물을 가지고 채우라. 예, 가득 채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상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지금 내가 참 하나님을 보이고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제단 싸움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셋째 날에 세 번째 내가 살리겠다, 회복시키겠다. 확고함이잖아요. 그 확고함을 가부의 아들을 통해서도 보게 하고 또 지금 이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도 지금 실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 일은. 왜? 그 악한 바알 신들처럼 내내 해도 하나님이 불이 임하지 않냐면 엘리야도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럼 가짜 선지자가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를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혼자지만은 당당하게 이 일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행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숫자에 있지 않다 그랬죠. 나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다면 밀고 나가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음성 듣지 못하는 건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듣는다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불의 임재를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본 거죠. 백성들은 그 불의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엎드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 누구신지 거기서 본 거죠. 이 하나님의 불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재물이 태워지는 거 보면서 물까지 다 핥았다 그러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서 백성들에게 그 기운, 하나님의 그 영의 기운이 온전히 임한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엘리야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850명이잖아요 선지자들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다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바알 신, 아사랴 신을 전멸시킨 겁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전쟁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전이 된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예, 이러한 우상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간구하죠. 하나님이 그거 제거했다고 무조건 비를 준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7번 엎드리는 완전하게 엎드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낮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의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안 돼요. 문제를 제기하면은 벌써 내가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을 봐도 절대 문제 제기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 온전히 7번 낮춰졌을 때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육간에 비도 오니 사람들이 표면적인 양식이 얻게 되니 살게 되고 영적으로 말씀 임하니 살게 되고 셋째 날의 회복이 온 겁니다. 예. 정리하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참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길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간에 사람의 소리로 그게 어떤 얘기를 전했을 때 그저 사람의 소리를 먼저 받을지라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벌써 입 밖에 내면 누가 잡냐면 사단이 잡아버려요, 여러분. 근데 입 밖에 내지 말고 속으로 그런 게 왔다 할지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또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다루십니다. 쓰십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예민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순종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이러한 한마디 한마디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원하고 이 교회에서 일어나길 원하고 열방을 행해서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다 일어나길 원합니다.